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말씀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으로 가시자 많은 백성들이 예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사람들 앞에 세우고 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예수를 시험에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구부린 채 앉아서 손가락으로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이 계속 질문을 퍼붓자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제일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둘씩 슬그머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수와 거기 홀로 서 있던 여인만 남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인아,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없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어느덧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한 주 앞두고 사순절 설교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 부활, 그 기록한 복음서 이야기 모두는 사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는 점진적인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이 예수님의 죽음이 다가올수록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드러나는데,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이, 바리새인, 율법학자 이런 그룹들과의 갈등이 점점 이제 고조됩니다. 기승전결 아시죠? 점점 승을 위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가까워올수록요. 오늘 본문도 그 대표적인 갈등의 이야기인데,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죽음과 생명이라는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오늘 이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죽음이라는 관점으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 이 그룹을 우리가 한번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죽음이라고 오늘 저희가 관점으로 좀 보려고 하는 이 그룹,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 이 그룹이 죽음을 대표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생각해보고 좀 불편해질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 그룹이 로마 제국의 무슨 폭력적인 제국주의자들도 아니고 사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쩌다가 지금 이 죽음을 대표하는 그러한 그룹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좀 더 깊게 보면 좋겠어요. 사실 이 율법학자와 종교 지도자 그룹은 굉장히 훌륭한 그룹이고 그들의 전신은 너무나도 멋졌던 근사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유대교의 율법과 유대교의 질서를 수호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두 그룹의 형성 과정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율법학자라는 이 그룹은요, 구약 성경으로 쭉 넘어가 봅시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가 뺏기고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로 끌려가요. 거기서 70년 동안 있죠. 70년이 끝나고 고레스 왕 2세가 이제 가서 성전 건축해, 너네들 땅 되찾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 몇몇 사람들이 올라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축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에스라 중심의 사람들이 당시에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데 율법도 없고 모세의 율법이 이제 다 소실된 것들도 너무나도 많고 이제 그 전통이 다 깨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민생활 10년, 15년 이렇게 하는데 70년 이민생활 해봤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도 있고 자녀의 자녀들도 있겠죠. 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한국의 문화를 지키고 알고 있겠습니까? 오늘같이 이런 인터넷이 발달한 상황임에도 쉽지 않은데,
대부분의 2세, 3세의 바벨론 출신 유대인들은 본인들의 정체성과 말씀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시 돌아가서 한 삽 한 삽 뜨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우리의 정체성은 이거야라고 말씀을 달달 외우던 그룹이 나타나는데, 그 그룹이 바로 에스라 그룹,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삽을 푸는 그 재건축의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유대교가 무엇인지,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거든요.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 학자의 배경입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은 신약과 구약이라는 그 중간기가 한 400년 정도 되는데, 그 신구약 중간사를 보면 대표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 알렉산더 대왕과 헬레니즘입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의 영향이 굉장히 강력할 때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대로 우리가 다 저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고 우리가 헬라화 되면 안 돼라고 유대인의 율법을 우리야 토시 하나 빠짐없이 지켜라는 하시딤이라는 그룹이 생기는데, 그 그룹이 바리새인들의 사실 전신이 되는 그룹입니다.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학자들은 오랜 시간 율법을 사랑하고 문자적으로 따르고 했던 아주 유대교의 코어가 되는 중요한 그룹이에요. 그런데 이 그룹이 그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점점 율법의 정신을 잃어가고 형식주의화되고 우월감과 위선과 외식주의가 더 그들 안에 커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이 665개의 중요한 615개의 중요한 율법의 기둥이 되는 하나님 사랑해야 돼, 이웃 사랑해야 돼 라는 그 율법의 본질의 정신을 이들이 잊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자치권, 소수민족 보호 정책이라는 그 그늘 아래 이 사람들이 파워를 갖게 되고, 그 율법을 가지고 종교법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심판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도 서슴이 없는 그런 그룹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해야 되라는 그 언약 백성의 약속을 저버리는 그룹이 된 거죠. 이 그룹이 예수님과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복음서 내내 예수님과 계속 부딪히거든요. 때문에 아침에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이 그룹이 이제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우르르 예수님께 몰려와서 그 예수님이 하고 있는 그 모임을 중단하고 예수님께 도전을 합니다. 내가 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지금 데려왔는데, 부정한 성관계를 하는 이 사람을 내가 지금 데려왔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 이 장면에서 한번 퍼즐을 해봅시다. 먼저는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 그룹은 율법 그대로 이 여자를 사실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그 여자를 보자마자 결국 이 여자를 타고 예수를 죽일 목적으로, 예수를 고발할 목적으로 이 여인을 증거품 삼아서 예수 앞에 데려오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인간을 대하는 존엄성은 아예 없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들이 자신들의 율법을 가지고 그 여인을 처벌하기 위해 끌고 왔다고 합시다. 파트너를 안 데려왔어요. 레위기 2장 20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거든요. 2장 10절에서 어떤 남자가 이웃의 아내와 간음했다면 간음한 남녀 모두 죽여야 된다. 그런데 이미 불공평하게 선택적으로 이 여인만 지금 끌고 온 상황입니다. 결국 그 뒤에 있는 더 큰 의도가 뭡니까? 이 여인은 그냥 물품 정도예요. 증거품, 뭐 하기 위한 증거품? 그냥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한 증거품으로 데려옵니다. 그 사람들의 무자비한 행동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가 여러분 보이시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여인의 잘못을 이용하고 결국 여인을 죽임으로써 본인들의 정당성과 이 예수가 율법을 따르지 않는 신성모독을 하는 위험한 정치범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확인하고 없애기 위해 그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또 다른 죽음을 이용하는, 이미 율법의 정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룹이 되어버렸고, 그들은 스스로 율법의 집행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고 하나님이라 스스로를 여기면서 선을 넘어도 지금 한참 넘고 있는 행동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이 죽음의 관점에서의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와 고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우리가 보면 이 두 번째 예수님을 우리가 생명의 관점으로 한번 봐봅시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율법학자들의 고발에 예수님의 응답과 반응이 나오는데, 이전에도 우리는 여러 갈등을 보았죠. 예수님이 이전에 어떻게 하셨냐면, 정말 많은 경우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도전을 해오면 예수님은 구약 성서의 말씀을 하나하나 코트를 달아서 그 사람들을 반박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말문이 막혀서 이러고 돌아갔거든요. 계속 그런 식으로 싸웠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고발에 대답을 안 하세요. 그리고 수백 수천 명이 몰려 있는데 갑자기 쭈그려 앉으시기 시작합니다. 그다음 바닥에 손가락을 뭘 써요. 이전에 약간 팩트 폭격을 당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말문이 막혔던 이들은, 거봐, 현장범과 현장 물품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 라고 기회를 잡았다는 듯이 끊임없이 질문을 더 퍼붓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기회를 확실히 잡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을 막 던져요. 근데 예수님이 쓰다가 조용히 멈추고 한마디를 조용히 그 사람들에게 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한테 돌 던져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바닥에 또 뭔가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바닥에 뭐라고 적으셨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은데, 그러나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속 쓰는 걸 쓰고 있는데, 그 그룹 중에 제일 나이 든 사람, 장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 학자들 중에서도 리더들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부터 슬그머니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적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돌로 여인을 치고 그 기세를 몰아 예수까지 타가지고 엮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조용히 돌을 내려놓고 마치 내가 여기에 없었던 양 슬그머니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다가 뭐라고 적으셨을지 여러 상상들이 있어요. 아마도 그 사람들의 죄를 적었을 것이다. 몰래 있었던 일, 여러 가지 상상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고 했을 때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그냥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 예수의 말을 듣고 생각해 봤을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마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기 스스로 말이죠. 그런데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슬그머니 쓱 빠져나간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그 사람들 스스로 내가 돌을 던질 수 있을 만큼 죄가 없진 않구나 라고 스스로 아마 깨달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알고 그들의 양심의 소리를 통해, 그치, 내가 지금 심판자를 자처할 그런 사람은 아니지, 사실 나도 돌 맞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나서 쓱 그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아침에 이 설교를 시작했거든요. 시간이 몇 시간이 흘렀을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복잡했던 성전 앞이 조용해지고 이제 예수님이랑 이 여인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다 떠나갔어요. 돌 내려놓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묻죠. 너를 정죄한 사람들, 정죄하다, 너가 유죄야, 너 길티야, 이제 너 죽어야 돼 라고 말하던 사람들 어디 있느냐? 한 명이라도 남았니? 그런데 그 여인이 이렇게 둘러봅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지금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는 다시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을 둘러싸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은 이미 그녀를 돌로 쳐 죽일 준비와 상황을 마치고 사실상 사형 선고를 그 전부터 한 상태고 이제 집행하는데 예수 껴서 하려고 지금 시간 끌고 있었던 거죠. 그녀에게 죽음은 실제였습니다. 내가 그 집에서 끌어 나와서 당장 죽었어도 되는데 갑자기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더니 예수 앞으로 데려가자라고 해서 지금 몇 시간 벌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죽음 앞에 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이라는 사람 앞에 가서 말도 안 되게 본인이 다시 생명을 얻고 지금 이 죽음을 비껴갈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는 얘기를 이 여인도 들었겠죠. 조만간 돌이 날아올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조용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날 그 오후에 그 여인은 자신의 눈앞까지 닥쳤던 죽음이 자기를 피해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녀는 죽다 살아났습니다. 죽다 살아났어요. 유죄라고, 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심판을 받은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죄가 취소가 되고 사면이 된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말 그대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 그렇게 하지 마라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기회를 주고 새로운 삶을 그녀는 지금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그레이스라고 부르죠. 은혜는 기쁨, 선물이라는 뜻으로 그 핵심 개념은 무조건적인 것 그리고 선물성이 내포된 단어로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이 여인은 법대로 하면 죽었어야 하는 건데 돌 맞아 죽었어야 하는 건데 지금 돌 안 맞고 살았단 말이죠. 그것이 그녀에게 은혜였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 그녀는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용서도 받고 분명 유죄인데 현장범이었는데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입니다. 아무도 이 여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지 않았고 형을 집행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있었던 일인데 없었던 일처럼 돼버렸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퍼즈. 이 여자는 천운이 따라서 지금 이런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저 여인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가 잘못하고 죄짓고 우리 안에 어둠이 있을 때 괜찮아. 예수님은 저렇게 눈 감아줄 거야. 땡큐라고 그냥 해. 끝났다니까. 잘못을 해도 크게 걱정하거나 겁내지 않고 때로는 좀 더 대범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습니까? 어차피 예수님이 그렇게 정죄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해주실 거니까. 혹은 죄를 지어도 죄책감 갖지 않고 저 여자도 저렇게 눈 감아주신 예수님이 나도 눈 감아줄 거야 라고 우린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어차피 용서해 주실 텐데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되는 것인가? 라는 묘한 불평감과 은혜의 남용을 하고 싶은 마음과 욕구가 슥 올라올 수 있어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이고 용서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죄와 은혜에 대한 관계에서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라는 예수님의 그 선언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불과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아주 초대교회 때부터 이 논쟁이 있었어요. 무려 4세기의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의 기록에 따르면 이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이 여인의 이야기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몇몇 당시 신학자들이 이 이야기는 성서에서 빠져야 돼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요한복음의 오리지널 사본에 가장 신뢰받는 오리지널 사본에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사본들이 굉장히 여러 개 있었기도 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가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는 이 사실이 마치 죄를 용납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것을 두려워해서 초기 교부들이 이것을 우리의 캐논, 우리의 정경에 이 이야기를 담을 수는 없을 것 같아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여인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그 자비의 선언과 오랜 시간 바닥에 뭔가를 이렇게 쓰면서 결국 모여있는 사람들이 죄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집행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심판자로서의 권위와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죄를 짓지 말고 올바르게 변화된 존재로 너를 창조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가라는 구원자의 바람과 사랑에 비추어서 우리는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읽어봐야 합니다. 과연 이 본문이 정말로 우리에게 죄를 용납하게끔 하는 그렇게 오용하고 남용하게 하는 본문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다시 더 깊이 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여인을 동정하거나 잘못을 눈 감아주면서 없던 일로 말씀하시려고 이 여인을 돌려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는 이 한마디의 무게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나도 라는 그 말에 숨어있는 이 의미는 나는 사실 너의 죄를 용서하려고 이 땅에 왔어 라는 것,
나는 너의 구원자이고 구속자야 라는 그 의미와 무게들이 그 뒤에 담겨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어떤 병든 자를 고치면서 이제 너가 죄를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랑 율법학자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얘기해요. 너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 죄를 용서한다고? 너 뭐 돼? 라고 막 갑자기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병든 사람 보고 일어나서 걸으라고 하는 게 쉽겠냐? 아니면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 게 쉽겠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구원자로 왔고 죄 용서함을 위해서 너희에게 온 거야라는 걸 그때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셨던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한마디는 나는 너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왔고 그 죄를 담당하고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를 질 것이고 죽음으로 너에게 생명을 선물할 거고 이 땅의 사람들은 너의 죄의 심판자가 될 수 없고 온전하고 의로운 심판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이자 전적으로 인간인 그리스도인 본인만 진정으로 자유와 용서를 선포할 수 있어. 내가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오를 것이기 때문에 너를 포함해서 오늘 돌을 내려놓고 스스로 죄 있다고 자기 자신을 여겼던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내가 갈 거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무죄를 선고한다. 너는 의롭게 되었다. 내가 너의 의로움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어둠을 지고 가겠다. 다가올 십자가와 죽음을 기다리는 참 하나님, 참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너에게 새로움을 줄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인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그녀에게 내가 무죄야, 정죄함이 없어 라고 말씀하신 그 고백은 결코 가볍거나 없던 일로 치자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죄와 어둠은 없다고 치자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 역시 자기 죄 안에 죄를 본 것처럼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죄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그 대속의 은혜, 그리고 부활이 그 안에 내포된 무거운 선언인 것이죠. 관련된 말씀을 몇 구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를 씨를 보게 될 것이며 그의 날은 길 것이며 이사야에 나와 있는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었다. 요한복음 말씀 12장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마지막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려 하심이다. 복음서 전체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대하여 증언하는 그 많은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중 하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속과 구원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의미와 복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의 용서에서 은혜는 있는 일을 없는다고 치거나 아무런 대가가 없거나 계속해서 나의 편의대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가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어둠으로 너의 아름다운 모습과 관계의 존재를 파괴시키는 그 행위로 돌아가지 말아라는 그리스도의 간절하고 엄중한 선언이 포함된 회개와 돌이킴의 순간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 용서 는 반쪽입니다. 십자가는 변화에 대한 촉구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는 용서에 대한 선언임과 동시에 우리의 삶의 변화에 대한 그리스도의 촉구입니다. 때문에 우리 안에 어차피 이건 안 돼. 사람 안 바뀌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아? 라는 적당한 타협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분의 용서는 끝이 없으니 이번에도 다음에도 괜찮을 거야 라는 우리의 잘못된 이기심은요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용서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은혜와는 아주 거리가 먼 생각입니다. 십자가는 값싼 용서가 아니라 본질의 변화를 촉구하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정말로 그 자리에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주변에 돌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당장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여인은 정말로 죽다 살아났는데, 나는 원래 그때 죽었어야 됐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다시 살게 됐다. 두 번째 생명을 살게 되는 거야.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내가 생명을 빚졌어. 이 예수가 나를 살렸어라는 것을 경험한 그 여인은 아마도 쉽게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닥불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그 부활절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순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 걸음에서 오늘 우리는 죄의 용서를 선포하시는, 또 자신의 죽음을 그 여인을 위해 각오한 예수님의 선언을 오늘 들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새로운 인생을 살고 이전과 같이 살지 말아라. 내 자신을, 내 관계를,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 말아라. 내 목숨으로 너에게 생명을 준다.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구속자인 그리스도의 생명을 건 무거운 선언은요, 그 여인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실 소망이고 메시지입니다. 그 여인처럼 여러분이 때때로 죄와 어둠과 이기심에 무너져 끌려와 있건, 때로는 다른 사람의 어둠을 심판하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면서 돌을 들고 내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건, 저 구석에서 그냥 구경하면서 나는 관련 없는 척 멀찌감치 보고 있던 관계없이,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던 관계없이 바닥에 조용히 글을 쓰는 예수 앞에 죄 없는 인생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구원자의 선언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무게가 담긴 그 선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돌아가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는 그 그리스도의 선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명이 되고 새로운 소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